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고난주간 특별예배 둘째 날 순서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받으신 노트에다가 어젯밤 주무시기 전에 본문도 다 써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마 새벽에 쓰기 그러시니까 아마 여러분 노트를 꺼내셔서 내일 본문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써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쓰신 본문 보시면서 1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4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십자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두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혜, 하나는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지혜다. 십자가는 지혜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아는데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무죄무음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냐.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는 증표로 십자가를 삼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러니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품으시고 용서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딜레마가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다. 그렇다면 죄는 죄대로 묻고 사람은 살려내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죄 없는 내가 그들의 죄 심판을 대신 받고 그들은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다. 그래서 죄는 죄대로 못 받고 죄인은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과물이 십자가.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좀 어려운, 죄송합니다만 알파벳까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인간의 죄 많은 손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연결될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못이 되어 주셔서
그 손을 연결시켜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십자가가 절대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눌려 떠밀려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이셨습니다. 아담에게 양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기 전날 밤 모세에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했을 때부터 계획하셨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명했을 때부터 계획하셨고, 어쩌면 이사야로 하여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언하게 하신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는 계획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 오랜 지혜의 산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으며 죽어 천국 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며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 버는 능력은 좀 있을지 몰라도, 영어 단어 남들보다 좀 더 외우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요리는 좀 잘하고 악기는 좀 잘 다루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는 체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면 될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 죄 사함 받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죽어 천국 가는 능력, 성령의 능력, 절대로 우리의 노력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는 감사한 것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어제 저에게 이런 묵상이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세상에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다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살게 만드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능력,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사시게 합니까? 이 좁디 좁은 공간에 우주보다 넓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십니까? 여러분도 이사를 몇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30평대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20평대 아파트로 줄여가면 못 삽니다. 필요 없는 짐 아무리 버린다고 버려도 그 갑자기 좁아진 집안 구조에 도대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주부들은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는 것이 좋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이사 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주 공간에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주가 무대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내 안에 거처를 정하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좁아 터져서 어떻게 삽니까? 넓디 넓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로운 마인드, 좁디 좁은 내 마음, 이 옹졸한 마음 속에, 그리고 나의 이 신체 구조 속에
주님이 거처를 정하셨다. dwell, 거주하셨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면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도 옛날에 데이트 좀 해봐서 아는데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공간이 좁을수록 더 좋아요. 왜? 붙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공간이 좁은 곳이 더 좋더만, 더 좋아요. 공간이 넓은 것보다 좁은 것을 좋아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경우예요. 사랑할 경우. 그렇지 않고서는 좁은 공간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좁디 좁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그때는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아무런 각오가 없어도 사랑을 하나면 천국 같으니까 단칸방에서 반지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좁디 좁은 공간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붙어 있고 싶어서, 우리와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에게는 기쁨이니까. 내 안에 사시는 능력, 보호자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리고 결국에 내 안에 자신의 삶의 거처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시게 만드는 능력.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매개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좁은 공간도, 이 좁디 좁은 내로운 마인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동행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능력.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이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능력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사랑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사랑을 받잖아요. 내 안에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잖아요.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어요.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너무 못 견뎌해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인기가 한 번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그때 잠깐의 능력이지만 그 사람이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최불암 씨 같은 분들, 젊었을 때 수사반장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음식 프로그램인가 이런 거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건 그건 그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능력은 사랑받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매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상 이제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내가 예뻐도 못나도 충성해도 배신해도 사랑해 주신다. 기뻐해 주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무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순종하든지 순종 안 하든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너는 내게 소중하고 존귀해. 여전히 너는 나의 보배야. 여전히 너는 가치 있어. 잘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니까 환영받게 될 거야. 너를 존귀하게 했으니까 성공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일어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격려하니까 치유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고치니까 회복되게 될 거야. 그러니 절망하지 마. 내가 희망이잖아.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의 곁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영원히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로 이런 약속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게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능력보다 더 좋은 능력이 어디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나 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가. 나를 사랑하사.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람들로부터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받는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맞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살아주시겠다. 너무 기막힌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사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위하시나요?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시니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정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건가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도대체 십자가 능력의 끝은 어디인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변함없이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더하여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다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건만 주님이 날 더 위하시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도 돌아보면 내 인생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후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35년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주를 위하여 살리라.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리라 35년 전에 결심하고 3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하면 언제나 주님은 열을 해주셨고,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은 언제나 10걸음을 다가오셨고, 제가 주께 드린 기도보다 주님이 제게 베푸신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는 능력, 그 십자가를 증표로 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3가지 약속을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라도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속적으로 네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는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며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존재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만 해도 버거운 이 약속을 3가지씩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입니까? 오로지 단 이유는 하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인 모두에게 저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어제 말씀드린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능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